예,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히브리어입니다. 그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460여 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고 그 옷이 제비 뽑힐 것이고 뭐 이런 쭉 얘기가 한 466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예언까지 합치면 한 2000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뭐 다 안 살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를 표현하는 방법이 구약에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예언을 통해서,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제도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중요한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중직의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는 예언을 한 거고 하나는 제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1번에 2번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종류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전했죠. 왕들 통해서도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래도 많이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는 일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못 만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악령을 본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 준 자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끝냅니까? 피 흘림으로. 그래서 구약에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막, 모세 시대의 성막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시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딱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몸에다가 밧줄을 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들어갔다가 제가 용서 안 되면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대신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밧줄로 끄집어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는 막을 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너야비 막이라고 사단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요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했어요. 또 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는 자기를 향한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향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구분하라 그러더라고요. 구분 안 해도 돼요. 의미 말면 되지 뭐.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의미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안 믿는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자 아무 의미 없어요. 저기 가가지고 저기 미사 드리다가 여기 가가지고 저기 신비주의 했다가 여기 가서 말씀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이래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시죠? 이래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단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 방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들어갔다 하면 뭡니까? 언약을 가치 없게 여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다 언약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저게 노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당대 의인이라. 한 놈밖에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분 한 놈이 아닌데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 갖고 있는 한 분밖에 없어요. 노아. 노아 자녀들도 듣기만 들었지 사실상 언약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멸망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이 그때 내리는 겁니다. 참다 가지고 이제 다 놓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수 이렇게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와 그 노아 자녀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 언약,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전달되게 만들었어요. 바벨탑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잖아요. 또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바벨탑 만들고 있네요.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다 죽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시기 말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언약 전달도 안 되고 독재자가 나오면 그래 돼요. 그래서 국가에 독재자 나오는 건 막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게 언약 갖고 있어야지 막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언어로 흩어버리죠.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이제 흩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민족으로 따지면 한 2만 민족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없어진 민족까지 합치면 뭐 2만에 3만 가까이 되겠죠. 그 정도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바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뭡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누구한테요? 셋의 우선이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이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좀 시작을 의미한다면은 그 응답을 받은 축복받은 이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복음 말하면 혼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아들을 준비한 야곱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 결국은 언약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게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뭡니까? 그 언약을 잡았던 이 이스라엘 후손이 또 언약 놓쳤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6월절의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한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뭡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언약을 회복했으면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그죠? 근데 불신앙 많네요. 과거에 살았던 거 불신앙 제거해야 되잖아요. 광야 40년. 그리고 결국은 어딜 가야 됩니까? 가나안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나안에 올 메시아. 그래서 가나안 정복. 자, 뒤로 넘기시면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게 7 족속이 있네요.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그죠? 근데 자꾸 타협을 해요. 거기 있는 7 족속과. 그래서 결국은 자꾸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제거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뭡니까? 이 메시아를 좀 전에 얘기했죠. 이걸 설명한 거예요. 어떤 왕이 나왔고 어떤 선지자가 나왔고 어떤 왕이 다 나오는데 그걸로는 해결 안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까지 잃어버리니까 다시 포로가 된 겁니다. 시가서는 뭡니까?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악서 언약은 잡은 자들이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따라와요.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또 응답 받고 언약 잡고 있으면 축복도 와요. 그거에 대한 고백, 기도, 찬양을 적어 놓은 겁니다.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예언서, 대언서, 소언서 있죠. 자, 이건 뭡니까? 뒤에 구약이 쭉 나온 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는데 몇몇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받았다.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되어 있는 거 많잖아요. 경제에, 건강에. 그래서 각종 문제와 사건에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해방받는 방법 뭡니까? 언약 회복. 여러분 운동해가지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몸에 질병이 있어 막 운동한다고 회복되면 몸 딴짓할 건데 회복돼도 의미 없어요. 아픈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럼 건강해도 축복이고 아파도 축복이에요. 돈 없는 사람 돈 받으면 행복할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건 가난했다는 증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가정을 다 망쳐요. 본인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하면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근데 그것이 없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지지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신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뭡니까?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거지, 유대인을 향한 거. 그 사람들 왕을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 뭡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 뭡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뭡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시작해 쭉 14권의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뭡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그래서 별의별 일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 붙잡은 자는 그와 상관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앞으로 계속 그래 됩니다. 한쪽은 굉장하게 타락합니다. 이 정도가 심해요. 타락이라는 게 꼭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접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문제 굉장히 커집니다. 한쪽은요. 반대입니다. 한쪽은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어인들이 쫙 모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게 되겠어요. 그게 미래예요. 예.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을 이쪽에 놔둘 것이냐, 이쪽에 놔둘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시대가요 점점점 사라져요. 이제는 그거를 양다리 걸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솔직히 기도하는 게 쉬워져야 되고요. 말씀 보는 게 쉬워져야 되고요. 응답 받는 게 쉬워져야 돼요. 사실 쉬운 거고. 근데 그게 어렵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100%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쉬워지거든요. 100% 이쪽으로 갑니다. 가면 갈수록 쌓여요. 응답도요. 응답이 응답을 낳고 응답이 응답을 낳아요. 축복이 축복을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는다니까요. 재앙이 재앙을 낳고 재앙이 계속 저주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있다는 간단한 거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전혀 상관없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 주가 꼭 이쪽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방법 뭐예요? 믿으세요. 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신다. 옆에서 비웃거든. 돈도 없는 주제에. 옆에서 혹시 비웃거든.
몸도 아픈 주제에, 여러분 혹시 비웃거든 영적 문제 지시들 많은 주제에 비웃거든은 그거는 여러분을 비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몸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도자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질거리실 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확신 가지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주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보이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 가운데 쓰임받도록 한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